2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양하게 표현하죠.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쭉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각각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이렇게 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외모의 그 하나님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성품에 관해서, 또 그가 어떤 분이신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성경은 다양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꼭 이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CTX에서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을 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 기쁨의 마음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을까?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뽑아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자기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했던 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과 그리고 이삭의 또한 그런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모습이 겹쳐져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사건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잖아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이후에 수천 년 후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이러한 우리 사람들에게 봐라,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했던 그 마음, 너는 여기까지다,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받으시고 너는 내 벗이라 인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이후에 수천 년 후에 십자가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그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고스란히 다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침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칼을 들어서 찌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순염소를 준비하고 여기까지다, 그리고 끝내셨지만 자신은 끝내 자신의 독생자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셔서 내 벗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이 골리앗과 딱 대결하는 그 꼬마 소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나서서 그 골리앗에 대해서 하나도 대항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 조그맣게 목동이었던 다윗이 다가와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외치며 나가서 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목숨을 거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전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백성을 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야, 내가 부귀영화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가 넓어지는 것을 원한 것도 아니고 너의 신하들이 너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고 다 하는 것을 원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살아가도록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거 구한 것 이외에도 부귀영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심을 입으면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또 복음 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눈물과 땀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요, 기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슬퍼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그 탄식과 눈물을 어디서 보게 되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정말 후회가 된다. 그리고서 이 말씀에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탄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그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한탄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수없이 방하고 있는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한탄이 눈물이 빗물이 되어 이 땅에 쏟아진 것이 40주 40야를 쏟아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정말로 겸손하고 진실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서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사무엘과 대적이 되고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길을 자꾸 가고 자기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단지 전쟁터에서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시고 마음이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아들 때 가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백성이든지 죄 지은 사람이든지 이 성전에 와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지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나중에 다니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후대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을 때 그 다니엘은 이미 바로 이 솔로몬 성전 낙성식에서 했던 그 기도가 그는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예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명령을 듣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이 백성으로 속히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며 회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요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그 지대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방황했잖아요. 종되어서 고통당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재앙으로 그들을 건져주시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 게 십계명의 돌판을 시내산에서 허락해 주잖아요. 또 이 법궤를 만들어서 이 십계명을 놓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또한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세워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제사를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십계명의 말씀처럼 따라 살아가는 백성, 그리고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백성,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특별히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천부면 된다고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누구를 구해요? 왕들을 구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했다고 성경 몇 번씩이나 나오는데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줍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 자녀들은 내시로 들어가고 너희 땅들은 그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뭐 쭉 계속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5장 4절에 보니까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수많은 그런 물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35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 당시에는 이것이 곧 물질이잖아요. 또한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그러면서 소유 중에서 택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마음에 원하는 자,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가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 25절을 보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35장 21절을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그들은 감동받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소유 가운데 물질을 가지고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살렐과 올리압, 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 성막을 건축하는 지도하는 모든 이들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마침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전을 지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죠. 36장 4절 5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5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기에 남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이제는 그만 가져와도 좋다 해서 그만 가져오고 그 있는 재료로 성막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막의 제사 기물과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들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완성된 걸 가지고서 이제 성막을 봉헌식을 가지는데요, 40장 33절로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0장 우리 넘어가서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성막을 건축을 다 마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일을 마침에, 그리고 다 이 낙성할 때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히 임했던, 영광으로 임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웃으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충만히 임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에 임재하셔서 큰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한탄과 탄식을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아이고 저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더니 저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네, 그러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이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지성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우리 교회가 87주년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을 하나 기뻐할 일을 맡겨주셨어요.
바로 우리 교회 마당에 이렇게 82평이라고 하는 땅을 대지를 구입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자리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로 치면 명품이야, 명품.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며 아마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몇 번이고 누렸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4번 정도 건축됐는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마무리 단계에 쭉 가면서 이 대지를 구입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세가 회막을 건축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그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예물을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오늘 부삽과 오홀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치면은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는 딱 내년까지 1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 성막, 그 다음에 제1성전,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 그리고 우리 헤롯 대왕이 지은 제3정, 예수님 당시 했던 헤롯 성전이 이렇게 계속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제일 감격적인 성전이 언제였을까 보니까 제2성전이었을 때였어요. 이때는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랬다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터를 닦고 2년 동안 막 성전을 건축하려고 터를 닦고 나왔는데요, 그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쉬운 일은 없어요. 회방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멈춰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보내서, 아니 너희들은 너희 살 집은 그렇게 완벽한 집을 잘 지으며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을 멈추고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거룩한 성전을 속히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뱉고, 뭐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한 백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제2성전을 짓고서 낙성식을 할 때 온 백성이 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다시 낙성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보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포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걸 하고 울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성전은 뭐 구약시대 때 그 성전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선교센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 함께 교제하는 것,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터전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예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나에게 이 시대에 맡겨주신